시편 133편의 말씀으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연합하는 삶.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잠깐만 요약하고 정리하고 오늘의 나눔을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맺어진 형제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인간관계는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인간관계와는 전혀 다르죠. 그 근원과 출처에 있어서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관계를 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동경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이 더 가고 그런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고 싶지만 또 자기의 확고한 그 성향과 취향을 따라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오직 말씀 안에서 말씀이 근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근거가 돼서 그 관계를 맺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모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존재로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죠. 우리가 두 번째 나눴던 부분은 그 많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 많고 많은 형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의 교회라는 한 공동체가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가 수동적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우리가 맺은 관계가 아니라 맺어진 관계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파송하셨고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합하고 동거하는 삶을 당연히 지향하고 당연히 말씀과 기도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맺어준 관계를 향한 마땅한 태도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형제로 이 자리에 모이게 했을까요?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하나님으로 받으라고, 서로 섬기라고 우리를 모이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이 있고 또 육체의 그 정욕들 때문에 늘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늘 나뉘기를 힘쓰는 게 우리가 가진 본성의 특징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는 그 표현 이후에 죄를 범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준 그 여자가 얼마나 기분 나쁜 말입니까? 하와 입장에서는 저 같으면 같이 안 살았을 것 같은데 아마도 같이 산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그런 뉘앙스 아닙니까? 내가 언제 주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 혼자 독차하는 것이 외롭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외로워 보이고 안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고 나랑 전혀 상관이 없어. 이게 이기적인 사람의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기를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원수가 되고 거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정말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육체의 법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믿음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고자 하느냐 살고자 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연합할 수 있느냐 동거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하고자 하느냐 늘 소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소원에 우리가 겸손하게 반응하고 정말 겸손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따위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원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이고 태도이죠. 지금은 당장 안 될 수 있습니다. 미운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꼭 없었으면 좋겠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건 나고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바라보고 다시 그 원점으로 회귀하는 그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 은혜와 묵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삶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루하루의 삶이 전환의 연속이죠.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정말 육체와 성령이 서로 대적함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안에서 서로 엎치락 뒤치락하는 이 관계 가운데서 육체가 나오면 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것들이 올라오면
그 날 것들이 올라오면 성령으로 전환해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 그 형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그가 나의 형제로 여겨지지 않는 것, 생각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올라오고 그 행위와 언어가 그대로, 언사가 그대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잘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구원의 토구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말씀을 근거해서 애칭을 달면 좋습니다. 긍휼히 여길 자. 어느 분은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긍휼히 여길 자. 그렇죠.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았는데 긍휼히 여겨야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전혀 체면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나는 전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생명 이런 추상적인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받은 건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 전혀 용납되어질 수가 없는 우리가 그분에게 용납이 되어졌다니까요.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원하는 게 뭘까요? 너도 나가 용서해라는 거 아닙니까? 달란트의 비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정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일이 얼마나 빠른지 정말 감사하고 오히려 은혜로 화답하고 하는 일에는 너무 서툰데 그게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형제가 되게 하셨고 형제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뭘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서로 연합하라고요. 자기 색깔을 낼 것이 아니라 하모니를 이루라고요. 뭐 열토가 됐든 소프라노가 됐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색깔을 내지 말고 하나가 되라고요. 하나님의 색깔을 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나눴죠. 이 부분의 연장에서 조금 보충해서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은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죠. 제자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을까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가 되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물론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도 말씀을 하셨고 모든 족속에게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 삼으라고도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통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의 그 소원과 기대는 우리가 삼위일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전혀 타협할 여지가 없는 말씀입니다. 이게 안 된다면 우리는 이걸 연습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것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하나 되기를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게 곧 경건의 연습이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때 왜 하나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이기적인 그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의 사건을 잘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어디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정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고 나서는 롯과 아브라함에게 뭐가 많아진 겁니까? 소유가 많아진 겁니다. 양떼, 소떼가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분쟁이 씨앗이 생기는 겁니다. 서로 하나님께서 맡긴 것인데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지키고 싶은 겁니다. 자기를 희생하기 싫은 것이죠. 어찌 보면 그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결국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나입니다. 이기적인 나, 자기 중심적인 나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의 감정이나 다른 사람의 그 처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그 느끼는 느낌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하지 않는 나의 그 모습들이 하나님을 막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도 뭐가 있습니까? 내 생각에는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에 동의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사랑하기를 늘 힘쓰라고 하지만 나는 사랑하기 싫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내가 그분과 원수가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이, 그 이기적인 자아가 그분과 늘 나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설득하시지 않습니까? 환경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해서 그분과 다시 하나 되는 자리로 돌아가라. 왜 그렇습니까? 나뉘면 사망이거든요. 나뉘면 죽는 겁니다. 그분이 생명인데 생명과 나뉘면 죽는 것이죠. 결국은 나님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고 나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가인의 처지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유리방황한다고 말합니다. 유리방황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모습인 겁니다. 정말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는 그 사실, 또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는 거, 성경 본문에서 그걸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영적인 타락과 육체적인 타락과 삶의 목적과 모든 것에 혼돈이 온 것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죠. 유리하고 방황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하는 이런 단어를 그림 언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언어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참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대이고 소원이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하나가 되기를 얼마나 힘쓰는가? 나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는가? 안다면 난 거기에 동의를 했는가? 그렇다면 동의를 했다면 그 동의를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멈추면 그 말씀은 너무 두리뭉실한 겁니다. 그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또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떻게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거기서 그치면 거기서 그치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겸손이고 무엇이 온유함이고 어떻게 온유해지고 어떻게 겸손해지는지 구체적인 솔루션, 방법을 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가 들은 말씀을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본 사람만이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기도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그냥 책에 있는 매뉴얼을 말하면 전혀 설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나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그토록 하나 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온전하게 동의하고 있는가? 난 동의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실천을 이어갈 것인가?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결국 그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는 그 자리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의 자리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에 진보가 없습니다.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온전하게 반응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20절, 21절도 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15장에 가면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에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있죠.
뭐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구하는 내용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내가 원하는 걸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마지못해 허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말씀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되면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에 더욱 힘쓰는 2024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나는 나를 어떻게 비워내야 될까? 이걸 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어떤 부분을 거절하고 어떤 부분을 비워내야 될까? 늘 내 색깔, 내 스타일, 내 성향을 확고하게 유지하려고 하면 하나가 되기가 힘듭니다. 한 해도 정말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 의미를 또 다르게 표현을 해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2절 3절 본문으로 돌아와서 같이 읽겠습니다. 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3절까지 읽읍시다.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동거하는 모습이 그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대제사장인 아론이 위임을 받을 때 아론이 머리에 부었던 그 거룩한 관유가,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많이 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관유를 만들 때 3.6리터를 만듭니다. 관유를 만들어 그 양이 그 정도인데 쉽게 생각하면 3-3통입니다. 그걸 다 붓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묘사는 그 기름이 흘러 넘치도록 붓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론 혼자만 구별되고 아론 혼자만 하나님께 드려지고 선택받은 헌신된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제사장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헌신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로의 역할 가운데서 제사장은 상대방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민수기 6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204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물론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중요한 역할은 뭡니까? 축복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 칭찬이나 축복을 해본 사람은 알 겁니다. 내가 칭찬이나 축복이 얼마나 인색한지, 그런 단어들이 얼마나 낯선지를 아는 겁니다. 여기야 바로 나오죠. 그건 뭐 배울 필요도 없이 바로 습득이 되는 겁니다. 체득이 됩니다. 그건 이렇게 연습을 걸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욕이나 이런 육체에 속한 그런 것들은 바로 체득이 됩니다. 기존에 내재되어 있던 것이 그냥 바로 건드려지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선한 것들은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대방을 축복을 우리 한번 써볼까요? 집에 가서 이번 주에. 그렇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쓸 내용이 없습니다. 잔소리를 하고 나무라고 할 때는 그렇게 풍성한데 선한 것은 흘러나올 것이 없습니다.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깐깐하게 굴고 이런 건 정말 능하죠. 탁월합니다. 정말 다. 그런데 상대방을 축복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기런이라고 그러죠. 선한 말로 하기에는 너무나
저 스스로를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그래 다른 사람 축복 기도를 안 합니다. 할 내용이 별로 없어서. 중국에서 사역할 때 그런 그분들은 다 신앙의 색깔들이 다르기 때문에 자꾸 와서 머리를 들이밉니다. 기도해 주라고. 그런데 한국어로도 아니고 중국어로 해야 되는데 뭔 내용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아는 단어들을 다 해봐야 몇십 개밖에 안 됐는데 이건 본마다 정말 괴롭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생일이면 생일이라고 기도를 해주라고 그러고 중국어로 다 해주라고 그러는데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발견이 된 사실이 내 안에는 축복의 언어들이 별로 없구나.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말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방언으로 바로 해버려야 너도 못 알아듣고 나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만 아시게. 농담입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 축복을 해보려고 하면 내가 얼마나 인색한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축복합니까? 내가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다른 번역들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너 자체가 복이 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이 되어야지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잔뜩 화가 나 있고 잔뜩 날이 서 있으면 다른 사람이 그냥 베이기나 하고 대기나 하지 우리에게서 뭘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겠죠. 나는 과연 축복의 통로가 되어 있나? 나를 통해서 어떤 게 선한 것이 나아가나? 나는 무엇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그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부어서 정말 넘치게 부어서 머리에서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흐르도록 그렇게 축복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하향성을 가진다고 그러죠. 나는 그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일가 친지들에게, 또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축복이 흘러가야 될 텐데 내가 그걸 꼭 막고 있고 내 안이 너무 빈궁해서 너무 가난해서 축복의 언어들이 너무 없어서 그 마음도 없고 그래서 축복을 하지 못하고 통로가 막혀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명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명하셨고 그건 곧 영생이죠. 그래서 축복이나 생명은 다 하향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흐름을 가지는 겁니다. 흐름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의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히 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말씀과 기도의 교회라는 공동체가 온전히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축복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여유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원을 해야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성이 흥한다고요. 축원을 해야 흥하는 겁니다. 여기에 표현한 축원이라는 이 단어는 개정판에서는 축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심에 할 때 그 복 바라크라고 그러죠. 우리가 바라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히브리어로 그 단어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디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낼 수 있는 통로, 그 하향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향성을 가로막는 자가 아니라 열린 통로가 되어서 정말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와 생명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자에게 흘러나가야 되고 상대방에게 흘러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를 우리가 본받아서 그를 위해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로 가야 되는 것이죠. 축복이 필요한 자에게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존재 자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질그리시지만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 안에 보배가 있잖아요. 보배가. 그걸 왜 혼자만 자꾸 누리려고 그러십니까? 나도 못 누리고 상대방도 못 누리게 하고 뚜껑을 자꾸 덮어두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한 알의 밀알이 어떻게 많은 생명을 번식할 수 있습니까? 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질그릇 같은 내 모습이 자꾸 깨어져야지 내 안에 있는 보화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축복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하향성을 가지고 확산성을 가집니다. 마리아가 예수의 장례를 예비하면서 그 정말 귀한 순수한 그 한나드가 되는 그 기름을 부었을 때 요한복음 12장 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름의 향기가 방 안에 가득 찼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론 혼자만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아닙니다. 아론으로 통해서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아론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에게까지 흘러내려고 우리를 통해서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까지 흘러가야 되는 것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동의가 되신다면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집에 가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의 언어, 축복의 언어들을 써보십시오. 우리 중고등부에서 교사들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하려고 하는데 책을 주문했는데 이번 주에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중고등부 애들은 하루에 한 구절씩 감사를 적는 겁니다. 감사일기죠. 예를 들면. 그리고 교사들은 3개가 너무 많을까 싶어서 한 달 동안 하나씩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3개로 늘릴까. 찾고자 해야지 찾아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안 좋은 걸 보면 뭔 축복이 나가겠습니까? 바로 저주가 나가지. 욕이 나가고 바로 정죄가 나가지.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에게서 그가 가진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를 늘 지금 이 현 상태의 그로 바라보고 예전의 그로 바라보고 그에 대해서 이미 단정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아니요. 숨겨진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양파 껍질을 까듯이 그 안에 놀라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스스로도 스스로를 잘 알지 못하듯이 상대방에서도 잘 알지 못합니다. 정말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지만 우리의 눈이 정죄에 가려져서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집에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축복의 언어들을 쭉 써보십시오. 그러면 내 안이 정말 많이 가난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감사를 여러분에게까지 일일이 사드리지는 못하지만 감사의 일기를 적어보십시오. 자녀들하고도 해보시는 게 정말 우리의 영성을 깨우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보려고 주일학교 교사분들도 하고 주일학교에도 이제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연습들을 구체적으로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흘러내리는 그 기름을 차단하고 내가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흘러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하향성의 원리는 이슬이나 그 기름이나 똑같죠. 우리가 3절의 말씀에는 뭐라고 그러죠? 헐몬의 이슬로 표현을 하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헐몬산과 시온산은 거리가 엄청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립니까? 헐몬산은 지정학적 위치로는 이스라엘의 제일 최북단에 있습니다. 헐몬산은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2814m, 거의 만년설이 있는 그 산이죠. 그런데 그 산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그 젖줄인 요단강이 있게 되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그 이스라엘의 풍요를 가져오는 겁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나뉠 때 어디 땅을 원하죠? 모압 평지를 원하죠. 그것도 요단강 하류에 모압 평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헐몬은 자기가 가진 그 풍요로움을, 자기가 가진 그 만년설의 그 은혜를 스스로 가두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로 흘러내려보내고, 갈릴리 호수는 그걸 또 요단강을 통해서 어디로 흘러내려보냅니까? 사해로 흘러내려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의 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눔에 있습니다. 생명은 나눠야 됩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 되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냥 가둬두면 저수지가 되면 물이 고여서 썩어버립니다. 갈릴리 호수는 끊임없이 나누죠. 헐몬으로부터 받은 그 이슬을 끊임없이 나누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말 생명이 충만합니다.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사해는 어떻습니까?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구 보통 우리가 지구 평면보다 400m나 더 낮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두다 보니까 수분은 증발하고 소금만 가득한 그 사해 죽은 바다가 된 거 아닙니까? 죽을 사자를 써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통로를 열어서 나누고자 하셔야 됩니다. 나누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저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어떤 걸 정말 놀라운 걸 깨닫고 알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나누는 게 좀 싫더라고요. 이렇게 못된 심보를 가졌습니다. 나누면 다음에 나눌 게 없을까봐 걱정도 팔자죠. 이건 정말 내가 좋아하는 깨달음이고 나눔이고 정말 좋아하는 메시지인데 이걸 딱 나눠주면 다음에 또 재탕이라, 이거 전문적인 용어로 재탕이라고 그러죠. 재탕을 해야 되니까 뭐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해서 이건 내가 딱 간직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기대 이상으로 내가 나누면 거기에 기대 이상으로 부어주십니다. 즐겨 나누는 자를 사랑하시는 거 하나님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가둬두지 마시고 통로를 열어놓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흘려보내십시오. 그게 샘물이 됐든 강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혼자 독식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눠야 됩니다.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일차적으로 해야 될 것이 내 안에 채워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각자의 그릇의 크기는 용량은 다를 수 있지만 누구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배고픈 엘리야에게 누가 찾아가서 고기를 주고 합니까? 하루에 2번씩. 까마귀가 가지 않습니까? 왜 안 먹고 싶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이룬 사건들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늘 엘리야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까마귀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글러보내고 그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감사의 훈련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해야 될 훈련들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나눌까? 무엇을 나눌까? 좋은 걸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눌까? 언제 나눌까? 이런 구체적인 적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 안에는 정말 늘 하나님의 나라의 희락과 평강으로 차고 넘칠 것입니다. 생명으로 차고 넘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풍성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통로가 가지는 진정한 의미이죠. 찾아보십시오. 나는 줄 게 없다고요? 나는 나눌 게 없다고요? 아니요, 엄청 많습니다. 겁나게 많습니다. 내가 몰라 그렇지, 내가 나누기 싫어해서 그렇지, 내가 인색해서 그렇지, 정말 나눌 게 많습니다. 정말 나눌 게 많습니다. 찾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리를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축복은 흘러가야 됩니다. 이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향성과 확장성을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가진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 정말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가 되게 하라고,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서로 섬기라고, 서로 축복하라고, 서로 감싸주고 허물을 덮어주라고, 서로 생명을 나누라고,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를 나누라고요. 내 안에 있는 예수,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는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를 날마다 만나야 됩니다.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에 뭐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죠. 증거가. 그래야 우리가 증인으로서 설 수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나눌 것이 없습니다. 나눠줄 것이 없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복의 통로가 되고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우리로 인해서 잘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영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려고 할 때 창세기 19장과 같은 맥락을 가집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악해서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예루살렘의 의인 한 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통로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그 어디에 가든지 우리를 통해서 선한 것들이 흘러난다면 우리가 있는 그곳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의가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거기에는 희락이 있고 평강이 있는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와 반대로 우리가 그 삶을 온전히 구현해내지 못한다면 거기에는 늘 다툼이 있고 정죄가 있고 싸움이 있고 분리가 있을 겁니다. 그건 곧 마귀의 역사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가 되라고 그러고 마귀는 언제나 나누라고 그러고 고린도 교회의 은사가 그렇게 충만했지만 왜 그들이 싸웁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심지어는 그리스도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왜 팔을 나누고 분당해서 싸웁니까? 거기는 늘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거기는 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준 것은 상대방을 섬기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마치 은사의 주인이 되는 것 마냥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그 표현이 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설명해 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보겠습니다. 33절. 교회에서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바울이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과 대꾸를 이루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더 입혀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정말 화평하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연합하여 하나 되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실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연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나누는 자로서 같은 근원을 가지고 같은 흐름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그런 기도가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원해서 나오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그런데 이런 식으로는 기도를 합니다.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많은데 말씀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저와 여러분은 과연 말씀을 사모하는가? 이런 질문도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언제나 자기의 위치와 바른 질서와 태도를 가지고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얼마나 될까? 교회에 들락날락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마당만 밟는 그런 예배자들, 정말 어찌 보면 예배자도 아니죠. 예배에 참가하는 사람입니다. 예배에 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의 흐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온지 이제는 2년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보내시기도 하고 또 그 누군가가 교회를 나가기도 하지만 그런 늘 생각이 드는 게 이런 부분들입니다. 같은 흐름 안에 있지 않으면 같이 갈 수가 없겠구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정말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생명이 같은 흐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로 살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지향하고 추구하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참여하시는 분이 과정 가운데 있을 수는 있습니다. 늘 이 땅에서 뭘 먹을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잘 될지만 연구하는 분이라면 앉아있기가 가시방석일 겁니다. 아마 매주마다 나도 말씀이 들어가서 찌르고 쪼개고 하지 않겠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럼 다른 교회 가자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러면 말씀대로 나를 바꾸기 싫으니까 옮겨버리죠. 거기 가면 무서워할 것 같습니까? 제발 무서워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주신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볶으신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가 그걸 자꾸 거절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해결이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늘 같은 흐름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같은 생명의 근원을 가졌고 같은 흐름 안에서 정말 사랑의 나눔을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그냥 유일하신 그분한테, 예수 그리스도한테 우리의 모든 시선과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 것인지, 이게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궁극적인 방향이고 삶의 궁극적인 태도고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다 그분께로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로 나아가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정말 선한 것들이 흘러넘쳐서 그 누구를 만나든 우리를 통해 예수를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가 그에게 전달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정말 더 놀라운 카타르시스는 없을 것이며, 황홀경이라고 그러죠. 황홀경. 그걸 우리가 경험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나눔의 통로가 될 때 그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둬두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둬두면 행복하지 않고 나눠야 행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았을진데 우리가 정말 참된 통로,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가로막지 않고 흘려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 부름을 받아서 말씀과 기도의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연습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고 동거함을 연습하여서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늘 하늘로부터 온 그 거룩한 것을 우리를 통해 흘러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를 통하여 그 축복이 확산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나누고자 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치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가진 속성이 그러하듯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확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